네, 오늘 말씀에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를 보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가사가 나오죠. 여러분, 이 찬송은 바디메오의 이야기하고 너무 잘 맞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또 영적으로 소경이었지만 이제 구원을 얻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치유와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의 편견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앞에서 살펴봤던 이야기들에는 온갖 편견들이 가득했지요. 여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요. 또 부자에 대한 편견도 있었고 높은 자리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에 대한 편견이 지금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꾸짖어서 잠잠하라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치열하게 주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고 비참할 정도로 거절을 당했지만 치열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죠. 중풍병자를 위해서 지붕을 뜯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율법이 막고 있었던 장애물,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 이런 비난, 이런 거 다 무릅쓰고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소경을 부르십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소경의 대화에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보기를 원한다 라고 바로 대답합니다. 바디메오는 그저 유명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도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각자 사람들은 자기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자는 최소한의 값을 치르고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냥 소망이 없는 거지였다면 그 소경은 돈을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질문이 다른 곳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마가복음 6장을 보면 헤롯 왕이 연회를 베풀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자신의 딸이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딸 살로메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주세요 였습니다. 사망을 구하는 대답을 합니다. 죽음을 구하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묵상하겠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사망을 구하는 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대답은 바디메오처럼 생명을 구하는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원하고 소망을 원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의 답에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에도 그러셨지만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고 야이로의 믿음을 또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또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